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애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한 결심과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에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을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이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민수기 30장에 있는 말씀은 서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말씀은 레위기 27장에서도 또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그때에 간혹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 하나님과 서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우리 인간이 약속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인데, 이 서원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발성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하는 것이죠. 누가 억지로 아니면 강제적으로 그렇게 서원하는 것은 그것을 서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은 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함부로 또 때로는 경솔히 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언제에 이런 서원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보통은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에 이런 서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8장에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가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 이 여행에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우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입의 10의 1조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이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입다가 암몬 사람이 사사 시절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입다가 이 암몬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입다가 사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암몬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다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집에서 맨 먼저 나와서 나를 반기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고 승리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맞으러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자기를 맞으러 나와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후회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결국은 그것을 이행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길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솔히 여길 것은 아니다. 경솔히 하는 것, 그거 자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서원은 어떤 경우에 하는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믿고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서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그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종종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또 그것이 그 자녀들이 또 장성하면서 그 부모님의 서원과 또 다르게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의 오늘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서원을 했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서원의 그 유효성에 대해서 아닐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 그것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결혼을 안 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소가 6마리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 1마리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듣고서, 야,
그건 아빠 건데 네가 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느냐?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딸이 서원한 것이 유효하지가 않다는 것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서원이 성립이 안 되는 이렇게 요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여인이 서원을 하게 되는데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집에 이 소가 6마리가 있는데 제가 그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듣고서 그날에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전히 그가 이야기한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무효가 된다,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든지 남편이든지 간에 그 서원을 듣고서 그날에 무효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열흘쯤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유효하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 서원 문제로 충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본래는 이제 카톨릭 신부였었죠. 그랬었는데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다시 새로운 이 개신교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갖게 되는데 이 신부님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서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독신 서원을 하죠. 일평생 혼자 살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그것은 카톨릭의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는 또 얽혀진 이야기들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독신 서원을 하게 되는데 이 마틴 루터도 독신 서원을 해서 신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또 개혁하고자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됐죠. 근데 나중에 이 마틴 루터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은 수녀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카톨릭으로부터 하나의 그 비난,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처음에 독신 서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결혼을 하느냐.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됐었죠. 그러나 마틴 루터는 내가 독신 서원 한 거는 맞은데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이제 변호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은사로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신부는 다 독신 홀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근거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이후로 개신교 이제 목회자들은 다 결혼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서원한 것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 한 것이 그러나 내가 권한이 없는 자가 그것을 서원한 것은 합당하지 않은 잘못된 서원의 모습이니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것,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을 드리려고 내 가정을 드리려고 내 자녀들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득이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다가는 사람에 따라서 나이에 연령에 따라서 남자 어른은 50세겔, 여자 어른은 30세겔, 남자 아이는 5세겔 이렇게 정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그 이루지 못한 소원을 대신 갚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 어른이라고 하면 50세겔인데 50세겔이면은 은 1세겔이 은 11g, 보통 노동자의 4일 임금. 그렇게 하면은 남자는 노동자의 한 200일에 해당하는 이 임금을 대신 내음으로 인하여서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일의 임금, 그것도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막 상당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서 그 정한 값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보아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새롭게 그에게 내야 될 금액을 정해주는 이런 아주 합리적이고 또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제도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부흥회 때 마음의 감동이 돼서 작정 헌금을 수억씩 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으로 마음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가정 안에서 잘 서로 상의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인가, 서로의 이런 최선의 마음을 모아서 작정했으면 좋았는데 그냥 그 안에서 누군가가 작정을 해놓고 나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하니까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편할까? 그럴 수 없죠. 이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을 해야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레위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금액을 다시 제사장하고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또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서원한 것 귀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 신앙생활 속에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것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이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원은 그렇게 쉽게 할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원을 했는데 그것이 그냥 나의 뜻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들과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그것이 이룰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다고 하면은 일평생 그것을 마음의 짐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또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서도 그거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서 이거 일평생 신앙생활에 어떤 그런 의무감 속에서 억지로 무엇을 해내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기쁜 일들은 결코 아닙니다. 보통 저희 세대의 부모님들이 이제 서원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죠. 저희 어머니도 두 가지 서원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신이 우리 어머니가 스스로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많이 이제 어려움이 그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시면은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처녀 때에 그런 이제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할머니가 또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외삼촌, 이제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외삼촌이 전쟁에 나갔는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 포탄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 외삼촌께서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다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 살아났으니 이제 그런데 일평생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서원을 했는데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둘째 딸 그리고 막내였었는데 아들이 둘 다 목회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듣고서는 우리 가정에 둘 다 학교를 보내기는 어렵다. 둘 중에 하나가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 할머니께서는 그래도 아들이 목회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 아들이 이제 신학대학 감신을 가고 딸은 그냥 안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늘 마음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내가 가지 못했다는 그런 부담감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괜찮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어머니께서
태몽을 꾸셨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이제 그 목회자의 태몽 있잖아요. 그걸 꾸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제 동생이죠. 그래서 그 동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목사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려서부터 계속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해야 되는데, 대학을 가는데 신학을 가야 되잖아요. 본인도 뭐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이제 뭐 이렇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없었었는데, 감신을 가야지 이게 목회를 하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노래를 좀 잘했었는데, 나 성악하고 싶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주 어머니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잘 이제 가서 엄마의 뜻을 또 잘 받들어서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한 거 정말 하나님께 그것을 잘 이루어갈 수 있으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들입니다. 내가 소원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약속 안 할 거야. 그것은 아니고, 때로 우리들의 삶에 그런 상황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한 것인데, 그러니 경솔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당하고, 또 기도하면서 감당한 일들, 결단한 소원한 것들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무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여전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혹여나 마음에 소원한 것으로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마음의 부담감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인데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실천 7가지 중에서 수요일에는 수산물, 이제 TV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요일에는 수산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수요일에는 물수자, 그래서 물을 아껴 쓰자, 물의 오염을 방지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세제 사용을 줄이고 물을 아껴 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물을 쓴다는 것은 아낌없이 쓰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물 쓰듯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을 너무 쉽게 쓰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